사무엘상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절로 4절입니다.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혁신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사무엘의 모습이 이러했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말이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일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연인의 마음이 통해야 결혼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직원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일이 즐겁고 효율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와 또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종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고 늙은 종 시므온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며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이 드려진 모습으로 환자들을 향해 손과 발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시대를 변화시켰던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기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믿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사사였음에도 사사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로 시대적인 변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사사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요? 왕정 시대로. 사사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변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받은 지 오늘 성경에 보면 20년이 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또 제사장이 되어 사역한 지가 20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 물이 100도가 되었을 때 끓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면 정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곳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이 병원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표를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두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서 구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세례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에도 2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 회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될 사건은 바로 이 미스바 회개 사건입니다. 미스바라는 곳,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이며 지대는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려면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로 올라가자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높은 물리적인 곳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미스바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아버리는 끝이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 이게 아니고 이 자리가 정말 변화의 시작, 특별히 회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정말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기 시대는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고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겼던 자기중심적 신앙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섬겼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물질을 섬겼고 하나님과 명예를 섬겼고 하나님과 자식을 섬겼으며 하나님과 음란을 섬겼습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은 바로 한 가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우상을 심판하는 한 대표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엘리 가문이 어떻게 멸절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습니다.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대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던 제사장의 멸절이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바로 혼합주의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우상, 생명과 생명력이 없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며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이죠. 9월 8일 지난 주일날 부산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소식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가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의 시간인데 어떻게 비대면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 만들어낸 말이죠. 저는 그것이 또 다른 혼합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9월 22일부터 한 주간 인천 송도에서 제4차 국제 로잔 대회가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이루어가며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잔 대회가 큰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천주교나 다른 이방 종교,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돼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몇몇의 주장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잔 대회가 정말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이방신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전제가 되어진 상태에서 연합되어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사람으로 온통 신들 투성입니다. 온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아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며 바울은 분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혈통과 경계를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너는 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며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의문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도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요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시요 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회개, 진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날 200만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정말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섬기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혁신으로 새롭게 되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진정한 혁신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혁신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가죽혁자의 새로운 신자, 가죽을 새롭게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이 혁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회개를 통하여
진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의 직원들, 특히 우리 신자들이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자들을 모아주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세워주시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의 진원지로, 미스와 같은 곳으로 우리 병원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 현장을 다니면서 환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돌아올 때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니느웨 18만 5천 명 이방인이 요나의 짧은 회개 외침을 듣고 돌아올 때 기뻐했던 것처럼, 그 악독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주여, 나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며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처럼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회개 운동의 진원지가 나의 삶,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의 선교 여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혁신과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정화에 섬기는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옆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과 세상과 함께 연하여 혼합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내어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혁신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아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 시대가 변화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 민주와 회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성을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미스바 회개의 역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우리 아버지 사차로나는 대회를 축복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민치를 아버지 우리 같이 되라오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의 자리에서 진정한 아버지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돌이키며 진정한 주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있는 미스바 현장의 주인공들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미스바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혁신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자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며 변화되는 아버지 회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흉한 인도하심이 오늘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삶의 시작점이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